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찬송가 184장 1절, 3절, 4절 찬송드리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우긴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황승민 형제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청년대학교 예배 자리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옵시고 또 오늘 말씀 들을 때에는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 청년대 부모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가운데 모두 다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또 큰 은혜 내려주셔서 힘있는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모든 예배 순서와 목장 모임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루 온전히 주님께 택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주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와 술 취함과 한탄함과 또과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없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얻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은혜와 사죄니 이런 것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마치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목사님 오셔서 설교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본문은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 것, 성령을 따라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할 것 같아요. 자,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자, 16절 말씀에서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행하라. 명령입니다. 명령. 강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이 오늘 나머지 17절부터 26절까지의 모든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이 17절에서 나머지 끝까지의 말씀을 요약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명백하게 반대가 된다.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이 분명하게 명백하게 반대된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둘이 서로 대적한다. 둘이 서로 어울리지 못한다. 둘이 서로 대적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16절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게 된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가 저지르는 본능적인 욕구죠. 본능적인 욕구.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욕구에 따라 죄의 성향에 따라서 실제적인 모든 범죄들을 육체의 일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적극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우리의
적극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뭘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도 신앙생활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쭉 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면 무슨 말인지 일단 알아요. 자세히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일단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죠? 저 여러분, 뻔한 정답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고 기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또 목장 모임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첫 출발이 될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떼놓고는 성령을 이야기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긴밀히 연결된 가운데 살 때만이 뒤에서 이야기하는 육체의 모든 소욕들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이제 19절부터 나올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도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16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16절하고 말만 다르게 했을 뿐이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했죠? 앞에 18절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거 같은 말이에요. 자, 뒤에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18절 뒷부분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라 같은 말인 거죠.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육체의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육체의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온갖 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육체의 일, 욕심, 소욕 이거를 네 가지 범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할 수가 있어요. 네 가지 범주. 자,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분류는 성적인 범죄입니다. 성적인 범죄.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성적인 범죄에 빠져들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사람의 적극성을 요구한다 했죠? 성령을 따라 생활하는 삶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예배와 목장 모임, 말씀과 기도에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 때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적인 범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대 때 또 결혼하기 전까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요거를 성적인 범죄의 분류로 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알게 모르게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있지요? 있지 않습니까? 있을 거예요. 말은 안 해도. 일명 속도 위반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주변에 알게 모르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하기가 좀 조심스럽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녹화가 되고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조심스러운데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 칩시다. 제가 이게 어떤 특정 단체인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 청년들의 모임에서 혼전 성관계가 일어난 거예요. 혼전 성관계가 일어난 겁니다. 결혼까지 가지도 않았어. 결혼까지 가지도 않고 결국에는 갈라섭니다. 니는 네 삶을 살아라. 나는 내 삶을 살란다. 실수를 만회하지 않고
그냥 그 범죄를 저질러 버리고 니는 니 알아서 살아라 나는 내 알아서 살란다 하고 갈라져 버리고는 어쩝니까? 결국에는 수술을 하게 되죠. 자매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그 청년들의 그 모임 공동체는 풍비박산이 나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그러고는 세월 지나 여기는 여기대로 결혼해가지고 살고 저기는 저기대로 결혼해가 사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에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이런 성적인 범죄에 우리가 노출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을 깨워야 돼요. 의도적으로 자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부단히 자신을 무장시키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무장시키지 않으면 이런 육체적인 소욕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려면 참 많아요. 제가 군대에 있었던 시절에도 이런저런 더러운 일들이 보통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주는 뭐냐면 종교적인 범죄입니다. 종교적인 범주는 뭐냐면은 20절에 우상숭배와 주술입니다. 우상숭배와 주술. 우상숭배는 쉽게 알아들을 것이고, 쉽게 이해가 될 것이고, 주술이 뭐냐면은 이방신을 숭배할 때, 이방 문화에서 이방신들을 숭배할 때 약물을 투입합니다. 약물을 투입해가지고 황홀경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무아지경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마약. 쉽게 말하면 마약. 또 뭐가 있을까요? 기타 등등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만 몽롱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를 싫어하십니까? 우상숭배를 싫어하시죠.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최우선으로 꼽아도 될 정도가 바로 우상숭배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런 죄악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안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행동이 없다면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벗어나서 주술적인 것들에 심취해가지고 살아갈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의심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감당하지 못할 죄악을 우리가 범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적인 범죄를 이야기를 드렸고, 두 번째 종교적인 범죄를 이야기를 드렸고, 세 번째가 사회적인 범죄입니다. 자, 사회적인 범죄가 우리가 쉽게 죄를 짓는 그런 종류의 것들이 쫙 있어요. 뭐냐면은 20절 그 이하부터 보면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그 다음에 이단과 투기까지, 여기까지 사회적인 범죄로 한번 보면 되겠어요. 자,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드리지만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한 줄로 써놨던데, 여기 한 줄로 써놓은 거, 이런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사회적인 범죄에 들어가는 그런 거죠. 그죠? 여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사이가 틀어질 수 있잖아요.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쉽게 싸워버리고 싸우고 나서 어떻게 되죠? 니랑 내랑 오늘부터 원수. 니랑 내랑 오늘부터 안 놀아. 니랑 내랑 오늘부터 연락 안 해. 핸드폰에서 니 연락처 삭제. 카카오톡에 뭡니까? 스팸입니까? 차단. 뭐 이런 일들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사회적인 범죄를 우리가 지을 수 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우리 안에. 이게,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누구는 성주 라인, 누구는 성하 라인, 내 라인에 서지 않으면은 미래는 없다. 누구는 가을 라인, 이렇게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당 짓는 것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당 짓는 거.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다음 마지막 어떤 범죄의 죄가 있느냐? 음주의 문제입니다. 음주의 문제. 마지막 21절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투기와 그 다음에 술 취함과 방탕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당시 사람들은 술을 즐겼어요. 술을 즐겼고, 술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방탕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해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술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술 취함과 방탕함을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여러분, 내가 음행을 끊어버리겠다. 성적인 범죄를 끊어버리겠다. 내가 우상숭배를 끊어버리겠다. 내가 원수 맺는 거 끊어버리겠다. 사회적인 범죄에 들어가는 모든 범주들을 끊어버리겠다. 내가 술을 끊어버리겠다 하는 것도 좋아.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모든 육체에 속한 범죄들은 끊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다시 한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 똑같다 그랬죠.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만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육체의 범주에 들어가는 죄악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여러분, 반드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4가지 범주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성적인 범죄, 종교적인 범죄, 사회적인 범죄, 음주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종류에 대해서. 더 있다, 더 많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21절 계속해서 읽으면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많다, 더 많은데 내가 그냥 이 정도 할게,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더 많다, 더 많은데 내가 이 정도에서 그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1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라는 겁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다. 사도 바울은 계속 이러한 일에 대해서 경고를 계속해서 해왔어요. 전에 경고했지만 지금 또다시 경고한다. 전에 너희들에게 음중하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또다시 반복한다. 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반복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반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긴급하다는 거예요. 핵심 사안이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의 때에 여러분들 굳게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20대 때 성적인 범죄에 노출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거를 잡아나가야 돼요. 반드시 이걸 잡아나가야 돼요. 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잡아나가야 되느냐? 21절 하반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자녀에서 끊어진다.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교제하는 분들이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 앞에서 지킬 건 지켜가며 교제해야 합니다. 지금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서 자칫 잘못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엄중한 경고, 이 경고를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전에 얘기했는데 내가 지금 또 얘기하는 거는 강력한 경고야. 강력한 경고야.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 전에 옐로우 카드 다음에 레드 카드죠. 그죠? 지금 레드 카드 직전에 지금 빨간색 꺼내기 전에 주황색이야 지금. 노란색이 아니라 노란색보다 더 진한 붉고도 노란, 완전 빨간색은 아니지만 붉고도 노란지 카드를 들이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중한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유업으로 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선물로 오는 거예요. 선물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2절 이하에는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성령을 따라 행해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성령을 따라 행해라. 그래야 육체의 일을 이긴다, 정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소개를 쫙 했어요, 지금. 육체의 일에 대해서 소개를 쫙 하고 나서 지금은 성령의 일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제.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듯이, 자, 따뜻하게 잠도 오는데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자, 23절까지. 아멘.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제는 소개를 합니다. 자, 여기서 굳이 또 세 개의 범주로 나누자면 그렇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사람을 향한 것이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신을 향한 것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열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자면 끝도 없고, 오늘 설교가 굉장히 길어질 거고, 자,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에게는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된다?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사람의 적극성을 요구한다고 했어요. 사람의 적극성을 요구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게 쉽게 됩니까? 열매를 맺는 게 쉽게 되느냐 말이에요. 열매를 맺는 것은 결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도 쉽게 됩니까? 밤잠을 설쳐가며 잠을 줄여가며 최선을 다해 준비할 때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최선을 다해 준비했을 때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듯이,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그냥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도 대충 해가지고 거둘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과 우리의 많은 에너지가 집중되어야 될 것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의 근거에 의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안 맺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모두 제자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8절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자, 똑바로 하면은 이래요. 똑바로 하면은 열매, 영광, 제자. 그죠? 요한복음 15장 8절을 똑바로 열거하면 열매, 영광, 제자라. 근데 우리는 이미 뭐라 그래요? 이미 뭐라고 우리는? 제자. 이미 우리는 제자예요. 제자에게는 필수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열매가 많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가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밀접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꼭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주님과 꼭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껌딱지. 꽉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열매가 맺히고 그렇게 할 때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제자는 꼭 붙어 있는 사람이고 꼭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25절, 26절은 앞선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24절, 25절, 26절은 앞선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세히 설명하면 좀 길어지는데 어쨌든 육체의 일을 다 죽여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 그 다음에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마지막으로 헛된 영광과 노엽게 하는 것과 투기와 나오는데 육체의 일에 대한 요약으로 보면 됩니다. 육체에 대한 일에 대한 요약. 육체에 대한 일을 하지 마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때에 정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때에 정말 잘해야 돼요. 이 시기를 잘 해야 되는데 정말 예배에 생명을 다하고 목장 모임에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청년대학교가 앞장서서 나아가는 일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임하고 정말 교회에 꼭 붙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이런 성적인 범죄, 종교적인 범죄, 사회적인 범죄, 음주의 범죄,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구약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주신 말씀 가지고 1분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시는 분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지게 우리 가슴 덮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여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그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가득 불어와 이도님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려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총무 나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월 8일부터 세겹줄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아직 짝을 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빨리 정해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둘째 주부터 저희가 이제 임원 선거했기 때문에 이제 기도로 한마음 뜻대로 잘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뽑힐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홍기도 및 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 청년들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 살아갈 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며 믿음으로 행하는 성령으로 행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떠한 육체의 소욕도 이루지 말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귀한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민하고 근심하며 기도하고 준비하는 손길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선한 길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크게 들어 쓰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풍성케 하시며 주님의 은혜만 바라고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전심을 다해 예배드린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